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행한다.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그 말씀 보았죠. 율법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듣겠다는 말이 없죠.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과 듣고 하는 게 항상 그 관계가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명철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내적인 세계가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어서 실천되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그 영어 한국말 성경 번역에 좋은 단어가 준행한다. 잘 경청해서 행한다. 준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로도 가고 좌로도 다 왜곡해버립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해석하고 삶의 자리 속에서 다 적용까지 돼서 준행이 된 걸 자기가 갖다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 자체가 적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란 말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전체에 걸쳐져 있는 토라에 대한 반복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새롭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반복한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제 집사람이 와서 당신은 왜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냐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구나. 본전이 다 떨어져서. 근데 요즘은 자꾸 말합니다. 자꾸 반복한다고. 지금 내가 1%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떨어지려면 속된 말로 실탄이 떨어지면 앞으로 한 15년은 더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떠날 일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정승훈 목사가 성경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 반복하고 또 가든가 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반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드릴 때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아직 제가 실탄 떨어지려면 한 15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해와 적용과 해석과 실천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걸 동시대적으로 보면서 준행에 옮길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이 질그릇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아포칼립시스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합니다. 오늘 그대로예요. 신명기 이 30장 6절에 보면 청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해요. 근데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드려도 그래서 여러분 이 habits of mind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옥토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 찔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똑같은 말,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좌우명으로 놔둡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아주 담대하고 지키고 행하라. 우로 가지 말고 좌로 가지 마라. 너희들 생각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면서 준행하면 되는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여기면서 줬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때 후임자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죽는 이게 전승이죠. 이게 전승. 이 전승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로 갖다 붙이지도 않고 좌로 갖다 붙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찾아 들어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미 성경에 삶의 자리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눈을 터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터야 한다. 그래야
이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넘치는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많은 분들은 출애굽기 하면 아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논쟁들을 합니다. 이거 헛방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믿음은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들 좀 믿어줘라 이렇게 간청 안 합니다. 너희 앞에 좌로 가지고 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지켜서 준행하면 복을 받는 거고 삐뚤어진 마음 가져가게 되면 너희들의 책임을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좀 믿어줄래?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굉장한 고고학자의 구약성서학자인데 역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서의 역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 고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탐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는 걸 다 발견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뭐 역사 이게 소설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올브라이트 학파가 이제 50년대에 생겨가지고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 속에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요?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겠죠. 뭐가 어떻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입히름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성서학계에서 성경이 철저한 역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통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똑같이 삶의 기적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그거를 썼습니다마는 우리 엘리사의 도끼 사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 군동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 당대의 문화적인 습관들이었어요. 도끼날이 빠지면 뾰족한 날을 뽑아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다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세례가 시작되잖아요. 요단강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령에 의해서 낳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어진다는 말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와 성만찬이 이게 이미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붙들 줄 알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홍해바다 기적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이 있을 때 언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은 인격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산다 그래서 강아지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이제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흔히 어떤 분들은 뭐 창세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죠. 뭐 태양이 먼저 창조됐고 성경에는 땅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성경 엉터리다. 뭐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서 목회할 때 자연과학으로 박사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 10대 명이 됐기 때문에 그 맨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 그 하는 이야기가 진화론 이야기, 뭐 창세기 이야기, 뭐 지구과학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저도 자연과학 공부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무식했습니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저는 뭐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자연과학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거 목사님 알고 보니까 최근에 생명과학에서 물이 있어야 뭐 생명이 되니까 이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에도 생명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형제,
그렇게 해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가는구나.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고서는 창세기는 단 한 줄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제너틱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동성애가 자연과학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은 다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고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구나.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로마 시대하고는 달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평생 나그네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잘 표현합니다만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게 없다. 절대적인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상에 있는 존재다 또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너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You have to be able to say goodbye. 굿바이를 할 줄 알아라. 여러분이 과거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는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에 찌들려져 가지고 굿바이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구습이라고 그러죠. 그 잘못된 구습을 끝까지 가지고 와서 고집을 부리면 이거는 죽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포칼립시스가 안 나타나잖아요. 닫혀져 버리잖아요. 귀가 안 열리잖아요.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데 불행해지잖아요.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굿바이 할 줄 아는 겁니다. 저는 좀 젊었을 때 야곱을 읽으면서 불평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먹고 좀 죄를 짓다가 보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내 안에 야곱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도 뼈가 부러져야 되고 저도 이렇게 그 야복에서 씨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보면 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야곱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 여기 여러분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야곱 보면 얼마나 남을 시기합니까? 병적으로 시기해요. 자기 형을 시기하고요. 부모를 시기하고요. 속입니다. 시기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딱 처음 만나면 거짓말쟁이 이 생각이 딱 들어오거든요. 너 조상이 야곱 아닙니까? 사기꾼. 그래서 아직도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 랍비 친구 보고 내가 참 당신에게 회개할 게 하나 있다 미안한데 난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을 참 싫어서 너희들 볼 때마다 저것들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꾸 이런 편견이 앞서서 내가 어렵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사실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엔타이세미티스트가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곱적인 거 이거 굿바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굿바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역사를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역사들을 새로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에게도 저런 잘못된 것이 없나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의 애굽적인 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물 없는 광야 같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찾질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와 보니 집이 비어 있잖아요. 말끔히 치워져 있어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주 난리를 쳐놓습니다. 첫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정말로 진리다 역사에서 몇 번 제가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의 습관을 지켜라. 마음을 옥토바처럼 가지고 살아가라.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부패함이 있어요. 이거 휘프리스라고 그러죠. 원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휘프리스가 들어와요. 뱀의 말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들어와요. 선동과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끊임없이 적대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거짓으로 도전하고 불경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위로, 좌로, 자기 멋대로 다 이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거를 찾고 살아가는 걸 말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갑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앞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알 때 영적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피어리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합니다. 이 동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동행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려면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청종하고 준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데 왜 어려울까요? 내 마음의 습관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굿바이 해야 돼요. 자꾸 쓸어내야 돼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형통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자기 생각 갖다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그 말씀 앞에 깨끗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여러분 1차적으로 중심으로 가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편견들에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이런 동행해 보기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한 말이죠. 발바닥으로 닿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원전으로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갈 때 약속한 땅으로 가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앞에 약속한 땅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A에 가면 할리우드 쪽에 배우들의 이름이 쫙 쓰여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길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저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 배우들의 이름을 딱 발을 밟길래 저도 가서 밟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데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할리우드 배우의 이름을 딱 밟으면 짜릿하대요.
속으로 너 나만큼도 여러분도 짜릿했습니까? 가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짜릿함은 없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가 발로 밟고 차지한다는 말은 엉뚱한 남의 이름 밟고 가지고 짜릿함 느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과 약속의 땅은 무궁무진합니다. 죽음을 이겨내고요,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운원하고 깨닫게 하고요, 넘치는 권능과 명철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복을 사모하면서 사세요. 항상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데가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나, 그걸 여러분 자기를 돌이켜보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질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여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약속의 땅 속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